시간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요 뒷길, 교회 뒷길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운전해서 오면은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식당에서 그리고 커피 마시는 카페, 그냥 허름한 곳인데도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교회 올 때 참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떨어져 앉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참 부럽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 젊은이들이 이 교회로 이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식당에는 잘 가고 커피 마시러는 참 즐거우니까 아마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사진을 또 다 찍어요. 그죠? 사진 찍어서 또 올립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다 하면서. 어디 갔다 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식구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야, 가서 찍었는가?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제가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젊은 세대하고는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거의 매일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SNS에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매일 올라오는 것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사형리로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하면서 거의 매일 이렇게 올라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SNS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어디 식당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어가 올리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상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오늘 지나오면서 순간 이제 저는 그냥 항상 보면 웃겨요. 이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먼지투성인데 그 밖에서 앉아가 커피 마시고 좋다고 이 사진 찍는 게 그들의 이제 젊은이들 문화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걸 다 올리고 이런,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는 과연 뭘 올릴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그들은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일기 쓴다는 것이 노트에다가, 그죠? 저녁에 되면 오늘 뭐 했다라고 일기 쓰는데, 요즘은 그냥 사진을 찍고 그 올리는 것이 어쩌면 일기잖아요. 그 하루에 그 일기들을 또 이걸 또 보여주기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드러내는 거 참 요즘 문화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어디 갔고 우리가 어디 맛있는 거 먹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좀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지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영적 일기를 쓰라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윗의 영적 일기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그냥 서두로 그냥 지나오면서 느꼈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영적 일기는, 다윗의 기록은 내가 어디 좋은 데 갔다 그런 기록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런 기록이 아니고, 오늘 내가 뭐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기록이 뭐냐면 나의 삶에 이런 고통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는데 오늘 또 내가 목숨의 위협을 경험했고 오늘 또 이러한 위태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드러내기 쉽지 않잖아요. 내 어려운 거, 내 뭐 잘 나가는 거, 때로는 차 새로 하나 바꾸면,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괜히 나 출근한다 하면서 차 있잖아요. 그 차 뭡니까? 이거 표시 이런 거. 뭐 삼성이면 삼성 그런 거 괜히 이래 찍히게 해서 차 바꿨는 거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일기가 뭡니까?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참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시편 하나하나를 보니까 오늘 또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울부짖는다는 건 뭡니까? 호소를 합니다. 왜 여러분, 울부짖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울부짖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느 종교에서 때로는 우리 그저 잘 안 그런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그냥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자기를 다스리고 막 이런 쪽으로 조금 신앙적인 이 형태가 좀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물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막 주역하고 울고 울부짖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위기가 처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보니까 지금 언제 지금 이 위기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포심에 얼마나 두려움에 아이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뭐 죽는 거 안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이 두려워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미친 척, 여러분 오죽했으면 미친 척하고 침을 막 흘리면서 연기까지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적 일기를 쓰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울부짖습니다. 오늘 또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왜 호소하느냐? 그럼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상황이 어떠라고요? 내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지금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울부짖고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부터 참 가만히 보면은 참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래요.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공평하게 좀 판단해 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 흠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마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린 다윗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그죠? 그가 범한 죄도 알잖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린 때로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죄 사함의 용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 똑같이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나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넘어졌을 때 눈물로 통곡하고, 근데 요즘 세대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의롭게 사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물론 우리가 글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죄 지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뭐지? 우리 김근숙 권사님. 아이고, 제가 이게 녹화되면서부터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왜냐하면 녹화가 되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이 그분이 권사님 무슨 죄 짓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그죠? 맞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내가 돌아볼 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거든.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문제 하나 생기면 아이고 가가지고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부모님 앞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잖아요. 안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또 오해하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지금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할 정도로 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게 복이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얼마나 다른 분들은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악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이렇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도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 조금 힘들면 하나님 왜 이리 힘들어요? 믿음의 선배 앞에 서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는 과거에는 제가 이 시편을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설교집을 읽을 때 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느껴보니까 다윗이 정말 그냥 죄송한데 그냥 형님처럼 느껴져요. 다윗도 참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면서도 정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는 이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뭐 믿음에 그냥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을 싣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의.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의의 호소, 의의 호소. 다른 게 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면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아니 어려운 일을 안 당해도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도 이렇게 영적인 일기를 쓸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부터 우리가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이제 나와요. 왜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느냐? 이 악인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압제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여러분 지금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러면 압제하고 내가 똑같이 그 원수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아멘.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잠겼다고요? 켈빈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기름 교만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교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는데 그때마다 제가 또 답을 주는 게 또 다를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내가 원수 같고 내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악인들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교만하게 말하고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려보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래 보면은 이렇게 눈빛이 노려보는 눈빛이요. 제가 많이 좀 순해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눈이 찢어져가지고 제가 봐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온순해졌다는 느낌은 조금 들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노려봐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옮긴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아요.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악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표현해요. 지금 뭐냐면은 악인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가운데 이 땅에서 분깃을 다 누리는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다 복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다 너는 다 누렸지 않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누린 사람들이 저 땅에서 누린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은 두려워요. 지금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해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여러분, 그 분깃을 누가 줬는데?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기 배만 채워요. 그리고 그 배 채우는 거 나눠주지 않고요, 배 채우고 남았는 거 나눠주지 않고 자녀들로 만족해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남은 산업을 또한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남은 산업을 당시로는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 뜻 조금 이해 가셔요?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물려줄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가 이제 성숙했을 때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 산업을. 그런데 지금 악인들의 특징,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남은 것, 그것을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남기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7편의 결론이거든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깰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죽음에서 깰 때 내 앞에 주님의 형상만 있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14절과 지금 비교되는 거 아시겠죠? 내가 이 땅에서 막 누리려고 애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쫓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나의 눈을 뜰 때에 내 앞에 주님 얼굴만 배우는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에서 배고프고 내가 여기에서 위기 맞고 내가 여기에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죽음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받으면 자기 것이냐 배부르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얼굴 뵙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